오늘은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라. 또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는 사람이죠. 예수님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성령이죠. 청년이었어요. 30대 청년이었는데 그분 안에는 성령이 계셨어요. 그래서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보내신 분이라는 게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분과 동행하고 살다 보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성령, 그 성령이 빛인 거죠. 이게 성령이 말씀으로 나오는 거죠. 성령이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가 상당히 이기적이구나, 나밖에 모르는구나, 이것이 자꾸 깊이 알아지는 거죠. 그것이 깊이 알아져야만이 우리가 어둠을 버리고 내 중심을 버리게 되는 거죠. 나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나라는 걸 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선악을 판단하죠. 선악을 판단해서 항상 옳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어둠인가요? 율법이죠. 율법에 거하지 않게 하려는 거죠. 율법은 선악을 판단해요. 그래서 항상 좋은 일, 옳은 일을 하면서 나를 의롭다 하려고 해요. 그것이 어둠이에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림이라. 만일 누가 내 말을 듣고 믿지 아니한다 하여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믿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깨달지 못한 거예요. 아직 깨달지 못했어. 깨달지 못한 사람은 아직 심판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깨달아야지 심판이 되는 거거든요. 아, 그동안 내 의로운 삶, 나를 크고 높이고자 하는 사람, 내가 옳은 사람이 되려고 했던 삶, 그게 죄죠. 그러니까 그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심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는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라. 그런 사람은 심판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깊이 들어와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어둠이구나, 하나님보다 나를 높이려고 했구나, 이것이 깨달아져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는데 아직 그 말씀이 들려오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아직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직도 내 의가 높아가지고 그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됐어요. 심판받을 때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뭐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풍랑이 일어나니까 예수님 저희 좀 살려주세요. 죽겠어요. 예수께서 잠잠하라 하니까 파도가 잠잠하잖아요.
그런 것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놀라잖아요. 저가 누구기에 저런 일을 하는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냐면은 이 파도를 잠잠케 했다는 것은 세상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거죠.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의 옳음과 의로움과 율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율법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풍랑이 일어나니까 두려워하잖아요. 사람은 항상 그 율법을 갖고 살기 때문에 내 원대로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막 풍랑이 일어나고 파도가 치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왜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니까 죽을 것 같아요. 예수님 좀 살려주세요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죄를, 내 울음을, 내 높음을 다스려주는 거죠. 그럼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게 되면은 내 높음이 낮아져 버리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파도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예수님을 그래도 나름대로 은혜를 체험했어요. 저분이 참 귀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거룩한 분이구나. 이런 걸 알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너희가 오늘 밤 나를 다 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니까 아니요. 우리는 절대로 당신을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말을 해요. 아직도 자기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하나님을 버릴 만한 그런 자기의 오름이 강한지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고 죽어버리니까 자기들의 가짜가 다 드러났잖아요. 자기들의 그 가짜 믿음, 자기들 안에 있는 자기 오름이, 그 믿음이 다 깨져버리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나를 거절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는 그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잖아요. 너희는 나를 부인할 거야. 너희들은 나를 끝까지 따라올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니까 나의 말을 나를 거절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는 그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받아들이지를 못하잖아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말한 그 말이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말이라는 게 바로 이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나타나잖아요. 이 말이 바로 이 그리스도, 성령을 말하는, 이 말씀이 그들을 마지막 날에 심판한다는 거죠. 그냥 제자들이 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진짜 나 진짜 믿음이 좋다 하고 나는 사랑이 많다고 했는데 그게 폭삭 깨져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탁 죽어버리고 끝나버리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걸 깨달은 것이 마지막 날이에요. 이제부터는 내가 살 수가 없어요. 내가 거짓된 존재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살 수 없고 말씀에 끌려가는 거예요. 이 성령의 말씀에 이제 성령의 말씀이 이 제자들한테 들어와서 제자들을 끌고 가는 거죠. 끌고 가면서 이 안에 제자들 안에 그 불순종하는 골리앗을 자기가 크고자 하는 것, 높아지고자 하는 것, 이것을 완전히 심판하는 거예요. 그것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면
이것이 6월절이 온 것이고 이제 새해가 시작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사는 진리가 사는 시작이 된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요. 성경에 보면은 뭐 요한이나 또 거기 뭐 십자가에 온 여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깨진 사람들이에요. 이미 깨진 사람들. 요한, 뭐 거기 보면 마리아들 있잖아요. 십자가에 있는 마리아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미 깨진 사람들이에요. 깨졌기 때문에 십자가까지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요한이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다 이런 뜻이에요. 마리아들, 완전히 처녀로 준비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까지 오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이미 다 자기들이 아무것도 아닌 걸 알고 이미 다 마지막 날을 맞이해서 깨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십자가 앞에까지 온 거죠. 사람은 그래서 누구든지 그 마지막 날이 와야 되는 거죠. 내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다 그것도 선악에서 나온 내 오름이었고 내 욕심이었고 내 이기심이었구나. 이것을 깨닫는 날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것이 마지막 날이 와야 그 다음부터 심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였군요. 그때 심판이 되는 거죠. 이제 이 골리앗이 내가 크고자 하고 높고자 하고 의롭게 되고자 했던 것들이 계속 심판을 받아서 심령이 깨끗해지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40일 동안 복음을 전해주잖아요. 함께 있으면서. 그게 바로 그 내면을 심판하는 기간이에요. 내면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기간이에요. 이는 내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것을 명하셨음이니라. 나는 그분의 계명이 영생임을 아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지금 말하고 있다. 그분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 이것이 영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계명은 뭐냐면 죽이시고 살리시는 거예요. 그게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은 사람을 죽이시고 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셨잖아요.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말씀을 받게 되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그 말씀, 성령을 따라서 우리도 죽고 우리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깨어나는 것,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계명이고 그게 영생이라는 거죠. 위에서도 이제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나는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명하셨다 그랬잖아요. 내가 스스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계명이에요. 내가 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 이게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제 그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가 죽는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시잖아요.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죽는 길,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서 사는 길, 성령이 사는 길을 보여주셨죠. 우리도 그 길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자기 뜻대로 살고 싶고 자기 옳은 대로 살고 싶고 자기 원함대로 살고 싶잖아요. 스스로 살고 싶어요. 스스로 말하고 싶어 하는데 그것이 멈춰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죽는 거죠. 스스로 사는 것, 스스로 말하는 것, 스스로 옳게 살려는 것, 이게 온전히 끝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 와야지만이 사람이 스스로 말하는 것, 스스로 생각한 것, 스스로 옳다고 생각한 것, 자기 뜻대로 살려는 것, 이것이 버려지는 거죠. 이것이 말라서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인격이고 근원이고 생명이에요. 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생명을 우리가 입었을 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성격이라 하죠. 성령이시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돼 가는 거죠. 우리 영혼이.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죠. 그분의 계명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 죽는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스스로 살려는 것, 내가 옳다고 하는 것,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 내가 크고자 하는 것, 이것이 완전히 깨지는 것이 계명이죠. 이제 마무리하면은 만일 누가 내 말을 듣고 믿지 아니한다 하여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그냥 말씀을 듣고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지가 않았어요. 듣는다는 건 그냥 청각적으로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으로 깊이 깨달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깊이 깨달지 못하면 심판할 수가 없어요. 심판을 받아야 구원이 되는데 심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요. 말씀이 깊이 들어와야 말씀이 심판을 해주는데 깊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심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갖고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해요. 이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은 나를 거절하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심판할 리가 있으니 내가 한 그 말이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한다. 자기 마지막 날이 와야 돼요. 아, 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 사랑이라는 건 가짜였구나. 내 믿음이라는 건 가짜였구나. 이것을 자꾸 깊이 깨닫는 만큼 내 안에 빛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자꾸 나를 허물어 주시는 거죠. 내 오름을, 내 높음을, 내 그 견고한 내 의를 계속 허물어 주시는 그런 과정입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선하심이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고 깨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완고한 것을 깨트려 주시고 우리 어리석은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심판해 주셔서 오직 우리 욕심이, 우리 이기심이 얼마나 교묘한지 깨닫게 해주셔서 그 모든 것을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주셔서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 되게 하소서. 오늘 말씀에서도 그분의 계명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생명이 돼서 사는 존재들, 오직 빛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들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긍휼히 여겨 주소서. 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